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면 세계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같이 책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같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내면 세계는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존재의 어떤 깊은 곳, 그게 단순히 그냥 성격이 좋다, 뭐 정서가 건강하다, 뭐 생각이 올바르다 이런 걸 떠나서 더 깊은 우리 가치 체계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의 갈망, 그죠? 영이 갈망과 관련되어 있고 거듭남, 회심은 결국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우리가 내 삶을 다해서 추구하는, 얼마나 단순히 그냥 한번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라는 잠깐의 갈망인지 지속적인 갈망인지, 그것이 얼마나 깊고 정말 디테일하고 이런 순간에도,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내 취미생활 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의 갈망으로 남아있는 것, 이게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떠하다를 말하는 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교재 그 프리페이스 도입부에 그 저자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죠? 골드 맥도날드 목사님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 자신이 갈망하고 추구했던 바가 얼추 봤을 때는 좋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진짜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경험이었어요. 사역에 바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 얼추 봤을 땐 좋지만 그 내면 안에 진짜 좋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그걸로 우리 인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성공을 누려도 그걸로 우리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져도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일시적인 만족이 물론 오죠. 기쁨이 오죠. 근데 금방 꺼집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건 다를 거야, 이거는 다를 거야, 혹은 이 사람은 다를 거야. 계속 찾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세상의 무언가에 매여서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 상태. 네. 이걸로 안 채워져요. 그죠? 이게 지혜 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10개를 다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10을 아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죠? 말씀을 아는 거. 노인이라고 지혜롭습니다. 그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무언가일 수 있지만, 안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 결국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온전히 모시는 것. 우리 인간의 내면은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빚으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세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이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인데요, 사람 각자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빚어낸 빈 공간이 있다. God-shaped vacuum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게 이 자전적인 고백이잖아요. 그죠? 제가 교육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시라, 우리 교재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고 완성하는 궁극적인 복이시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제가 인용했던 문구입니다. 제가 교육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눔 질문들을 주잖아요. 그죠? 네, 우리 새가족분들 어색할 수 있는데 진짜 거의 100이면 100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데,
제가 새가족 교육 때도 그렇고 제자훈련 때도 그렇고 혹은 뭐 개인적으로 오피스하고 찾아오시면 또 그렇고 청년들에게 듣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예컨대 이런 스토리예요. 제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취직이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밤에도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기도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취직이 되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러자 제가 하나님을 예전처럼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공허하고 전처럼 삶이 기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막상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거를 그 과정,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없고, 그죠? 취직이 되고 안 되고예요. 건강이 나쁘다가 좋아지고 그 모습이 겉으로는 다른 내용이 보이니까 이게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됐을 때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취직이 막상 돼서 너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안 행복해요. 이게 왜 이렇지? 아이러니 같다. 겉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겉의 내용을 참고를 하니까 내면을 보면 그냥 아주 명확해요.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내면의 질서가 있고 없고 우리의 속사람이 잘 세워지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내면을 세워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받고도 못 누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이걸 인스톨 안 하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다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토탈 복음 패키지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각양 좋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그 보화를 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담아두셨다 그랬어요. 그 모든 귀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그 토탈 패키지를 받아놓고 안 열어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이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그 은혜의 생명을 그렇게 누리는 내면의 삶을 세우는 삶이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떠한 이유든 너무 바빠서 혹은 내 새롭게 관심이 가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어서 어떤 취미에 빠져서 새로운 취미 좋겠죠. 뭐 건강한 취미일 수도 있고요. 뭐 내 삶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그 내면은 바깥의 삶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겉의 모습이 괜찮으니까 내 안도 괜찮겠지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그때 빨리 캐치했어야 되는데 캐치 안 하고 계속 가면 이게 오늘 보게 될 그 교재 내용처럼 싱크홀처럼 이렇게 퍽 꺼져버려요. 어느 순간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갑자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난 정서가 되게 건강하고 온전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고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그런 삶이에요. 그 과정들을 다 거쳐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거기 머무르는 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제가 메릴랜드 오기 전에 알았던 한 청년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동생이고 저도 저를 또 잘 따랐던 동생인데 청년 동생인데 제가 이렇게 그 형 동생 관계로 있다가 제가 사역을 나중에 했어요. 그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가 돼서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엄청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진짜 기적적으로 너무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통 하나님 일하셨어요, 놀랍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머리는 조금 약간 차갑게 냉정하게 진짜 그럴까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친구 얘기를 그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와, 이거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면 세계가 잘 잡혀있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자극을 주려고 해도 계속 그러기 상태. 그 순간에는 약간 이렇게 CPR 한 것처럼 올라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실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뭐가 진짜 맞는 건지도 알고 있었고,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은혜도 알고 있었고 받아보기도 했고요, 영적 감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도 엄청 생각해요. 동생들을 엄청 챙깁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내면 세계를 세우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개인의 삶에 그 부분이 조금 과하게 소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집에 갔는데 그 친구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직전까지, 내가 자기 직전까지 누워서 이렇게 거울로 된 걸로 이렇게 안경을 끼고 반사해서 TV를 본다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집에 갔더니 그거를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형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보여. 딱 침대 앞에 이렇게 TV가 큰 게 있고, 그걸 이렇게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그 TV를 보다 잡는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형 이거 엄청 편해. 누워서 볼 수 있다고, TV를. 청년부 리트릿 한번 다 같이 갔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막 교제하다가 이제 잘 시간에 방에 딱 갔더니 핸드폰으로 마지막까지 게임 영상을 보다가 쓰러져 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가 그렇게 내면을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들어갔던 그 직장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 바로 위에 있었던 그 보스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어요.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리고는 도저히 못 버티고 사표를 썼습니다. 주일에 와서 사표 썼다고 말합니다. 자기 그만뒀다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해왔던 그 친구에게 그냥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에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지 제 안에는 사실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확신 가운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몸과 마음의 컨디션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매일 뭔가 큐티든 말씀 묵상이든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 그거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성취하고 이뤄가고, 부족하지만 또 다시 또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저는 그 친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나 그런 잠재력이 그 안에서 잘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것을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그 친구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면 세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 친구가 못할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그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튕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튕겨내요. 그러니까 서로 동년배들끼리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원래 그 봤던 채널에서도 그 어떤 메시지가 와도 그걸 튕겨내. 나는 아니고 얘네들한테 가야지. 형 얘네들한테 그 얘기 좀 해줘요. 이렇게 나. 그 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든 거예요. 제가 사실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종종 떠올리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의 9장 8절에 이런 구절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또 다른 구절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면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때가 아닌 거예요. 받아주고 녹이고 구워 삶아서 은혜 가운데 막 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귀가 딱 열릴 때, 그때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논쟁이 되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그 조언을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귀히 여겨요. 근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벼러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20대 때 저는 사실 안 들어도 어떻게든 막 듣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 모를까. 이거를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래도 이렇게 꺾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를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모를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그냥 그렇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같이 팔로우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장 문제를 고민하던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의 겉에 무언가 보다 사실 이 안에 내면을 세워야지 이 친구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청년부가 그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계속 만나. 저도 싱글이었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냥 늘 일상을 이제 들으니까 겉에 이 모습, 이 지금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그 내면의 삶에서 무언가 지금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일상 속에서 세워야, 일상 같이 보니까 옆에서 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제 눈엔 보였어요. 하나님과 멀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멀어 있는데 받았다 한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데 부르심인데 어떻게 그 부르심이 이루어집니까? 한번 부르심 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매 순간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인데 그 하나님과 먼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과 먼 선지자,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람, 상상할 수 없죠. 이 친구가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1대1로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연습을 소홀히 하고 세상 문에 많이 열려 있었어요. 늘 주일 아침에 딱 만나면 막 지쳐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하면서 기도 시간에 막 힘들어하고 다른 청년들이 예배 끝나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되게 살아나고. 그게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장점이기도 했는데 사실 동생들 잘 챙기는 거.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모습이 잘 세워지지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세상의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에 두려워하고 신앙 때문에 고지식하다는 어떤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하고 자기 친구가 그 또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조금 더 신앙에 대해 고지식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막 웃으면서 막 약간 놀리듯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 당연히 위험하지만요. 동시에 세상과 신앙, 내 신앙 사이에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고 버티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해요. 그걸 세상에서의 성공을 은연중에 계속 바라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자기 부르심은 이 성공한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성공해서 그들 중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계속 높이실 거래요.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생각했어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강력하게 쓰신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고위 공무원들, 그죠? 정말 부유한 사람들, 사회 엘리트층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쓰신 사람 역시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친구의 상태로는 위험하다라고 느꼈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기보다 세상한테 먹힐 것이 뻔했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소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시킨 사람들 있죠.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 그들은 세상에 거슬러 올라가기를 때때로 필요하면 모든 걸 다 걸고 그 세상이랑 타협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기를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간직하며 심지어 죽음이 드리우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가거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를 주저앉지 않던, 타협하지 않던, 계산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계속 말해줬고 너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려면 일단 네 안에 있는 세상부터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바로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면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겉에 성공이나 성취나 내 삶에 좋은 직장이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전혀 증명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내 내면의 그 삶의 승리,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
내 내면이, 겉에 말고요. 내 영혼, 내 이 영혼이, 이 내면이, 속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맞닿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능력과도 같아서 원천이 돼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공급해요. 디렉션도 찾아주고, 내가 부르심 받고 들어갔는데 못 찾겠어. 그때 부르심 다시 어떻게? 네 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서. 내가 부르심을 가다가 쓰러져요? 못하겠어요? 상황이 안 돼요? 어떻게 가요? 나를 다시 일으켜서 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 스룹바벨처럼 태산이 앞에 있을 때 그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 부르심을 이루게 합니다. 겉의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그 겉의 것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은 거니까요. 성품이든 그 사람의 어떤 부르심이든 하는 일이든. 그렇지만 내면을 보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누가 사업을 같이 할 때도, 그리고 자기 자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들의 선택과 성취들을 보겠지만 당연히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중요한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봐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는지, 어떻게 향하는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면서 그 위에 뭔가를 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밑에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계속 무언가를 경쟁하듯이, 혹은 질투심에, 혹은 두려움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막 쌓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우리는 후회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삶의 어떤 순간에 후회해요. 만약에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간다,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아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이 성취한 세상의 가치로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무언가입니다. 내가 그분의 모습을, 그 사랑을 배웠는가, 그분의 가치를 내가 받았는가. 지난 시간에 봤던 누군가의 가치, 내면된 그 가치가 나타나서 나에게 비춰질 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따라가고 담아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의 통칭했지만 그 안에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친구의 약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는데, 사실 말한 대로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핵심 리더십 중에 한 명이 있었고, 저를 너무 잘 따랐고 저를 제가 아꼈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친구였는데, 재능이 많았는데, 이 내면 세계가 소홀히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구나를 계속 저에게 보여주고 각인시켜줬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죠? 내면 세계를 세우는데 게을리하고 나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외부의 삶, 그죠? 당장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나의 취미든 즐거움이든 어떤 내가 더 얻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면서 그걸 먼저 하고 싶은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냥 나는 자동으로 자유롭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자유로워진 것이고, 그 자유로워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변화돼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마이너 미스테이크를 계속 경험하면서 결국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가장 청년들이 저에게 말해주는 티피컬한 간증, 내 인생 결국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계속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쉬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영을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듭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온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받은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그 파도와 똑같은 바이브로 자기 안에 요동치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셔야 다스려져요.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안 다스려져요? 그 안에 살아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다 통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수련회 때 계속 배웠잖아요. 말씀을 내 내면에 새기라. 내 삶에 내 마음에 채우라. 그 말씀이 나를 채워서 그 말씀이 내가 동의하고 아멘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폭풍이 다스려지는. 그러니까 이게 삶의 가치와 목적이 그 진리에 닿은 사람들, 이게 맞닿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내면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드디어 채워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언가로 우리의 내면은 다스려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저도 마음에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떠오르는 말씀이라 자꾸 이렇게 붙잡게 되는 말씀인데요.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붙잡아 주시리라.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앳빌골문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문. 그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자유가 박탈된, 좋을 게 없는 전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외부의 삶이 억압돼 있고 힘겨운 고통 속에 쓴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아이러니하게 기쁨의 서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밖에서 지금 뭔가를 막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려고 로비를 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상황이에요.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내면의 질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면 구구절절 어떤 고통이나 간구나 눈물이 가득한 서신이어야 될 텐데 기쁨의 서신이라? 네. 암담한 감옥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 빌립보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마음이 기쁘고 또 기쁘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이렇게 다 드려도 나는 너무 기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감옥이라는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무언가, 이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실제 초월한 거예요. 이건 지금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관통이 된 거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확신이 지금 바울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경건으로 그 자기의 내면을 지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는 그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 그분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 염려를 주는 어떤 그 요인들 있죠. 문제의 근원 있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왕좌왕만 하지 말고 그 내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제도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걸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 너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이 땡스기빙은 그 faith expression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믿음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내 결론은 감사합니다. 내 눈에 다른 것들이 막 보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군사적인 수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보호막을, 가드를 세우신다. 펜스를 세우신다. 그 내면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면을 우리가 지키려고 막 안에서 막 터진 그 댐이 터졌을 때 막 막듯이 염려를 여기 막으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고, 저기 막으려고 또 안 막아지고, 우리 힘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잘 안 돼요. 예배전 기도회 때 나왔잖아요. 잘 안 돼요. 제가 딱 느꼈던 건 두더지 이게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거, 500원 넣고 하는 거. 이 염려 올라오면 이거를 믿음으로 막 간신히 잡아요. 저쪽에 또 올라와요. 또 잡아.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분에게 그 나의 심지, 내 영혼을 깊이 뿌리 내렸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이거를 그냥 장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내면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언가로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보호, 하나님의 공급, 인도하심,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가운데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그 내면 안에서 계속 깨달아가면서 확인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오면 올수록 도리어 내 내면의 성장과 도약이 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엄청난 훈련의 기회예요. 사실 어려움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은 정말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벌어진 일을, 내면에 뭔가가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로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내용을 같이 듣고 물어보고 얘기하십니까? 관심 있는 토픽을 물어보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비결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시다. 기도가 잘 안 된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 있는 것 같다면,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것 같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기도를 옮겨가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내면에,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요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의 불꽃이 있다면, 잘 덮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의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 현실의 무언가로 붙잡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대 꽉 맞은 거예요. 그거를 버텨내고 이기려면 그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딱 세워진 그 속사람의 그 디펜스 능력,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게 좋다면 넉넉히 이겼을 것이고요. 그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무언가가 깨졌을 겁니다. 깨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주저앉거나 두려워하거나, 두려워서 막 내 안에 어떤 조바심과 막 원망이나 불평이나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서 울거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땠어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평강으로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